Today's Bible scripture reading taken from New Testament, Ephesians chapter 2, verse 19 through 22. 다 함께 자신이지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문우근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우근 목사님은 임사건 목사님이 떠나시고 우리 과도기에 한번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2020년 7월, 8월 두 번 와서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배우니까 낯익은 분들이 계셔요. 참 반갑고요. 오다가 갑자기 하이웨이에서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그치고 나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제가 설교 몇 분까지 할 수 있나요? 한 10시간 해도 되나요? 배고파서 안 되겠죠? 장로님 몇 분? 알아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해보십시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닮는 자로 세상의 아버지를 보이는 자로 세워주시고 모여서 또 제1한인 장로교회로 모여서 아버지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신 대로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19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도무지 종교적으로는 합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데 여기 교회 성격을 몇 가지로 정리하시죠. 너희는 의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밖에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와서 잠시 있다가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래야 합니다.
시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국가를 전제합니다. 나라를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이제 흩어져 사는 가족이 아니고 함께 한솥 밥을 먹고 있는 식구를 의미합니다. 저희 가족이 저까지 포함해서 증손자, 손녀의 태중에 들어있는 증손자까지 합해서 22명입니다. 많지요? 그를 여기서 권속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밥 먹고 사는, 한 솥밥을 먹고 사는 권속이라 그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입니다. 이걸 분명 교회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로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가 여기 모여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들에 가서 모여 있을지라도 모인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하는데 예배당 안에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무엇으로 여기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문씨이고 또 이장로님 이씨이시고 남녀의 구별이 있고 세대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어집니다. 이 의식을 뚜렷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친하기 때문에 친하다 하는 정도를 훨씬 그건 세상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여기 제1한인장로교회로 모여있는 것은 심지어는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연결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자, 같이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너와 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의식이 뚜렷하셔야 합니다. 예. 너와 나가 어찌하여 만났느냐? 너네 콩깍지가 나 이러다 설교 진짜 몇 시간 하는데. 그래서 만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왜 제1한인장로교회가 교회로 있느냐 하면은 너와 나 우리 하나하나를 누가 연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이 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답게 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뭘로 지어져 간다고요? 자, 무엇으로 지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우리 제1한인 장로회가 여기서 모이는 건 하나님,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여기 거하실 처소를 이룹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편하게 사시도록 저희들이 모여서 창문 노릇할 사람은 창문 노릇을 하고 문 노릇하는 사람은 문 노릇을 할 것이고 부엌에 가면은 주방 기구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방의 숟가락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불을 받고 음식을 요리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다 닫혀 있으면 답답한데 제가 한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도 한 유리창이요, 저 사람도 한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소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서론입니다. 그러면 배일원하고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곧 하나님의 뭐입니까? 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강의했던 것을 설교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글우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는 종교활동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다.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라는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다 하는데 히브리서 3장 6절 마지막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는 폐일원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정당하게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서 지어져 가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등에서 보면은 교회만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문홍국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이 장로님 몸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찌하신다? 사신다. 따로 사시죠.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요. 나 문홍국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아멘? 아마 여러분이 이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질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설교 듣고 아마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정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계시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을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하지 않으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지 않으시면 사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간추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많이 변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실 것은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은, 우리 집사님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처럼. 그런데 그 구약의 성전, 진짜 큰일 났네. 나 이런 진짜 설교. 그냥 40분 안 넘기도록 노력할게요. 구약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나게 잘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정말 헛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은 심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가요. 얼른 가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빼내다가 시내산 밑에다 갖다 놓았는데 이들이 거기서 바라볼 때에는 사막뿐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애굽의 찬란한 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와보니까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길 닦아지지 아니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 앞으로 인도했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 보고 이야기하셔요. 어디로? 내게로. 앞이 아니에요. 내게로. 그렇죠? 여러분 제 앞에 있지요. 그렇죠? 근데 내게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로 오려면 권사님이십니까? 내게 와서 손이라도 잡아야 돼. 그래 내가 문홍목사께로 왔다. 여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를 어디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물론 아론과 모세 거기 포함이 되지만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왔다. 눈에 보이는 건 풀밖에 없고 나무밖에 없고 짐승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와 있다.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도 나는 지금 누구께 와 있어.
하나님께 와 있어. 하나님께 와 있어. 길이 험해도 나는 지금 누구께 왔다? 하나님께 왔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9장 46절인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다가 광야를 지나게 할 때는 이 광야 험한 길을 걸어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 어찌하시려고, 사시려고, 그렇죠? 그들 중에 어찌하시려고? 사시려고. 애굽에 놓고서는 그들 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세가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것은 애굽의 핍박을 벗어났으니 다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서 꺼내다가 광야에 놓으시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어찌하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건져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얻으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 하려고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와 함께 어찌하시려고? 사시려고 구원해냈다 그리합니다. 역대하 6장 2절을 제가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거하신다 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샤칸 뭐 이렇게 해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조금 배워서 알아요. 역대하 6장 2절에서는 아샵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 한 마리, 이 두 마리 모두 다 뭔가 하면은 살림을 차리고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그 성전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딱 해놓고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이걸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살림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왔다 그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세요.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동정녀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한다? 구원하신다. 첫 이름이죠. 근데 구원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찌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어져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That's it.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혼한 분들 연애할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저도 5년이나 연애하고 먼저 가버렸는데. 그런데 연애의 끝은 결혼이죠. 결혼은 시작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함께 사는 시작입니다. 함께 사는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건져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오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어찌하기 위하여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조금 어렵나요? 내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에요. 그죠? 갑시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기까지만. 내가 사는 것이 감히 대답을 못 하겠지요. 그렇죠? 감히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뻣뻣하게 살아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것이 대답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은 배타적입니다. 어느 것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룸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야 해요? 개념으로 아니에요. 개념으로. 산다고 하는 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지 않고 누가 사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오직.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러겠나요? 권사님 혹시 누구를 위해서 권사님의 생명을 버렸다고 합시다. 그죠? 그냥 개떡같이 사는 놈을 위해서 그렇게 죽겠습니까? 아니요. 내 생명 바친 자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생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게 비춥시다. 저 깨끗하게 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고요. 문홍국이 하나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아무렇게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문홍국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너는 내 집이다. 오늘 본문에 하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외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안 산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어찌한대요? 산대요. 그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원리가 뚜렷해져서 여러분이 사는 삶에 힘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해놓고는 후반부에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어찌한다? 산다 그럽니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개혁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 개정개혁에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합니다. 내가 삽니다. 내가 산다 하지 않지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다. 물론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 물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도 예의 없이 사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풀무풀 속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나를 위해서라면은 당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1조 하면은 10배를 주신다 아닙니다. 제가 일생 동안 11조 한금 모아놨으면 꽤 될 겁니다. 아마 롤즈로이스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참 좋은 차를 지금 타고 왔습니다. 보고 싶으면 이따가 제가 떠날 때 보십시오.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부요가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주님이 사십시오. 같이 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안 하는 분도 있어. 저를 답답하게 하시렵니까? 같이 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예, 그러려고 주님이 구원했다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나를 당신의 집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내 안에 사시겠대요. 하나님이 살 곳이 없어서 그럽니까? 저기다 또 여기서부터 선교 원고에 벗어나네요. 갑시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그리스도 내 주님께서는 문홍구기 같은 놈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함께 살고 싶다고. 홍구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를 살았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3, 20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내한테 져주는 남편이 내 안에 그저 사시기 때문에 져준다고 하는 게 내가 돈 벌어다 주면서 밥 먹여 살리는 내가 아내한테 져야 되느냐? 아니요.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나와 어찌하려고? 함께 살려고.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려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판서 집에 가걸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판서가 저녁에 가거라, 예, 내일 김판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일찍 가야 한다. 뭐니까? 예, 마님. 아침에 이판서가 편지를 주려고 가거리를 찾았습니다. 가거라 하고 부르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마님, 가거리 일찍이 떠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가서 다 걸음 막 저만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요. 그래서 편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거라! 가거라! 하고 불렀습니다. 예, 마님, 갑니다! 하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요. 그렇죠? 저는 이해를 이렇게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잘하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뒷전에 놓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 잘하느냐?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사는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거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왜 나를 이 일을 시키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어찌하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아멘. 자, 저 원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산다고 하면요, 그 함께 내 안에 사시는 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어요. 참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 집에도 아들들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은 그 집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강아지 냄새 납니다. 그렇죠? 납니다. 근데 강아지가 자고 있는 강아지 침대에 가서 코를 대고만 냄새를 맡아봤더니 사람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 집에는 강아지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나는데 강아지 침대에다 가서 코를 들이맞고 냄새를 맡으니까 강아지 냄새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까? 예? 당연하게 무슨 냄새 나야 합니까? 주님 냄새 나야 합니다. 주님 냄새 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주님 냄새 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냄새 풍기려고 하면은 이건 가짜가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냄새를 감추려고요. 히히하고 히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풍기시는 향기여야 합니다. 냄새여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모조향품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멸망할 자들이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안다면은 그리스도 냄새가 어떤 것인 것쯤은 아실 겁니다. 조금 아십니까? 이만큼이라도 아시지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세를 내게 하시려고. 그렇죠? 내게 하시려고. 교회 와서도 여기는 없을 거야 그런 사람 하고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오늘 보내신 것은 문홍국이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내 냄새 풍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저는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랑이 전혀 아니고요. 제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사랑했습니다. 개떡 같은 놈을 사랑했습니다. 저희가 아들들, 딸들 넷입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인들한테는 업수여김을 받기도 했고 교회에서 나가라 소리를 듣기도 했고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당신의 냄새를 풍길 것이다. 가짜 말고, 가짜 말고. 아멘? 아멘. 조금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즐깁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간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어서 삽니다. 그를 믿는다는 건 내 더러운 냄새 풍기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냄새,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님 향기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소원입니다. 저가 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합니다. 충분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에 살림을 차리고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으로 사십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으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너와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1한인장로교회를 여러분이 섬길 때에 우선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1한인장로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교회를 마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누가 어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같이 해요. 제1한인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시오. 이런 교회상을 서로 나누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일 한인 장로교회는 어찌하는 교회? 어찌하는 교회? 큰 소리로 좀 해요. 괜찮아요. 어찌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쉽게 나가는 것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다음 눈빛입니다. 눈빛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그리스도의 눈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도 하나하나에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들은 부모를 향하여,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해요. 찬송은 장로님께서 이렇게 힘써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한갑 드리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새롭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행복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예, 제가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꿨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사십시오. 같이 한번 해요.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계시지만 마시고
사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 주의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냄새 풍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 풀며 살게 하여 주소서. 내 가정을,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내 섬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찬양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제 설교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소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이 제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1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종교 활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종교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기 머릿속인 아버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귀한 놀라운 은혜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만물에 짓기만도 못한 나대로라고 한다면 썩은 냄새밖에 날 수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제 안에 살기 원하시는 주님, 살아주십시오. 사십시오. 믿습니다. 제 냄새 풍길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제 안에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기쁨을 아는 자녀들로 커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모 노릇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업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여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머리 숙여 간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임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뚝 서서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